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귀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게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후에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기업인도요, 지금은 세계 1위의 부자지만 청년의 시절에는 사업의 큰 실패, 거의 부도의 위기를 경험했다라고 하고요. 스티븐 스틸버그라는 그 E.T의 그 감독도요, 유명한 작품이 많이 있지만 실패한 그런 영화, 그런 산업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작은 반이지만 시작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사 형통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2차 전도 여행 어저께 이제 계획했었다라고 나눴는데요. 그렇게 선한 목적과 선한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싸움이 있어서 팀이 이렇게 깨어지는 아픔을 바울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그 바울 팀, 바나바 팀, 마가까지 다 축복해 주시고 화해케까지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어제 보았죠.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아시아에 문이 열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적에는 아시아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 계획을 이렇게 짰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위쪽 소외된 지역에 꼭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도 팀이 어떻게든 그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가보고 또 저렇게도 가보고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지역 위쪽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절대로 문이 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아니면 이거는 실패한 거야. 아니면 그렇지, 내가 운이 없지, 마귀 역사야, 이렇게 등등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 아시아를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유럽으로, 유럽의 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셨음을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영성, 바울의 뛰어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네, 바울 사도는요, 이거 실패했어. 아니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뭐 이렇게 등등의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중간 결론을 이렇게 딱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복음의 길을 막는 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길을 막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됐지만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 있든 또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 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시작부터 초장부터 어려웠죠. 팀이 깨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에, 이거 분명히 바울이 기도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구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때론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도 고난이 오면 이게 내가 맞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려움도 좋은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너희는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좋을 때도 또 때로는 내가 보기에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첫째로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바울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대단히 적극적이고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 또 바울의 위대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들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볼 적에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외면하시나 무시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적에도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좀 어려워도 그 뜻을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삥 돌아서 광야 길을 10여 년, 수년 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했고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사울을 낮추고 다윗을 영원한 별처럼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100% 청사진처럼 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바라보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10절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마게도냐 유럽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오라고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제 계획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기도하지 않고 또 끝까지 나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1차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가야 돼 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라도 그 땅을 기어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자색장사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옷감 자색 장사는요 큰 사업이었다라고요. 뭐 작은 사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루디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바울의 길을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었을 때 고집하지 않고 그 길을 꺾어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요, 안 돼, 나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한 게 아니라 인정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구나라고 인정하고요,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내가 생각한 대로만, 우리가 말하는 그 순풍으로만 보여지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요,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성,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성, 또 고린도, 우리가 아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죠. 이후에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좀 어렵고 또 막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계획도 수정해보고, 또 맞는 길이라면은 고민하지 않고 여전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때로는 막힌 것 같은 과정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